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부활주의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갑자기 제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위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맡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자기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맡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아닙니다만 얼떨결에 그냥 떠밀려서 맡겨진 겁니다. 거절할 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얼떨결에 그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또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고 사상가고 교육학자인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인식,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바른, 그리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루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쓰임받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만한 실력을, 그만한 능력을, 그만한 영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도 우리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시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축구를 잘해서 지금 영국에 가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축구를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보통 축구 게임을 보통 한 번 합니다. 많이 하면 두 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 손흥민 선수가 한 게임 혹은 두 게임 축구를 하는데 일주일에 받는
돈이 2억입니다. 1년에 100억이 넘는 돈을 연봉으로 받습니다. 왜 손흥민 선수에게 그만한 돈을 줄까요? 구단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일주일에 2억씩을 주면서도 아이고 돈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줘야 되는데 다른 팀에서 혹시 돈을 더 주고 내려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만한 가치를 한다는 겁니다. 축구를 할 때 맡겨주면 그만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구단에 가서 제가 나는 5천만 원만 일주일에 받을 테니까 나를 축구선수로 써주세요. 그러면 쓸까요? 안 쓸까요? 절대 안 씁니다. 5천만 원도 아까워요. 아니 1,000만 원도 아깝죠. 아니 100만 원도 아까울 수 있습니다. 손흥민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실력의 차이고 능력의 차이고 준비함의 차이입니다. 돈을 더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만큼 내 원하는 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나를 쓰시지 않을 때가 많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미나답과 오베데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을 키웁시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을 키웁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믿음은 커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믿음은 커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 좀 써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 믿음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실 때에는 믿음이 너무나 적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할 때가 있죠. 2주 전에 왜 하필 제 나귀입니까? 질문했던 그 질문처럼 왜 하필 접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패합니다. 법궤 빼앗깁니다.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 전쟁의 장수도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법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아온 블레셋은 얼마나 사기 충천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전에 법궤를 넣어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전에 있던 신들이 나무로 깎아 세웠던 신들, 돌로 깎아 만든 신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 있던 그 신들이 다 목이 부러져서 떨어졌고 팔이 깨져서 떨어졌고 나무가 부러져서 신들이 다 엉망이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 법궤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야, 이 사람아. 무슨
막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신들을 수리하고 정비하고 다시 해놓고 법궤를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법궤 때문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해놓고 법궤를 다른 곳에 했더니 정말 멀쩡한 거예요. 사람들이 100% 확신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법궤 때문이다. 진짜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번에는 전염병이, 역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개월 동안 아주 고생하다가 블레셋에서 더 이상 이건 가지고 있어봐야 제한밖에 안 된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었던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베세메스의 법궤가 돌아오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은 믿어봤지만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늘 성막 안에 그리고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늘 모셔놓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법궤를 볼 수 있는 단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법궤를 볼 기회가 다시 없는 것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궁금증을 가지고 법궤를 들여다보는 순간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블레셋에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임하는 거야.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산 위에 있는 마을로 올려보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도 얼떨결에 그것을 맡았죠. 그런데 블레셋에서 이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베세메스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럇 여아림에서도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꺼려합니다. 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까이 대하면 죽음이고 아니면 질병에 걸리든지 가정에 우환이 생기든지 이렇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법궤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맡을 사람이 없어서 그 가운데 산 위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올려보냅니다. 그 안으로 옮겨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한 허락이 없습니다. 요청도 없습니다. 그냥 갖다 맡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비나답은 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그는 동네 사람들, 그 도시의 사람들과 함께 융합할 수 없는 외톨이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마을에서 도시에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해서 그 도시에서 집조차 구할 수 없어서 산속에 사는 우리나라 옛날에 화전민들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없는 사람에게 그냥 맡겨버린 겁니다. 이 아비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나중에 7, 80년 후에 이 법궤를 옮길 때에 그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참여한 것을 볼 때 레위인의 후손이었다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너무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의 집에 그냥
강제로 떠맡겼습니다. 잘못하면 죽는 그 법궤, 잘못 관리하면 재앙이 임하는 그 법궤를 그냥 떠맡겼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이 잘못하면 몰살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집에 그런 법궤를 떠맡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궤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 그 법궤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될까? 그런데도 아비나답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강제로 갖다 거의 떠맡긴 것에 대해서 반항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힘이 없었는지 그대로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남들은 회피하고 남들은 피하고 남들은 가까이 하지 않던 그 법궤를 억지로 떠맡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데, 아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위험천만한 일들이, 고난의 일들이, 실패의 일들이, 좌절의 일들이,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지, 절망하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떠맡겨지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비나답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하필 접니까? 부잣집도 많잖아요. 자식들 많은 집도 많잖아요. 여유 있는 집도 많잖아요. 그럴 때 왜 하필 접니까? 그렇게 때로 법궤를 막타야 하듯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위험천만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하나님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다윗성을 회복하고 이 법궤를 모셔가려고 할 때까지 70년에서 거의 90년 정도 그의 집에 그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도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은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 애쓰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은 고사하고 법궤와 같은 위험천만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힘든 사명들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그것이 신앙의 일이든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그런 일이 다가올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는 피할 수 있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이 거부한다고 그 법궤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복은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최소한 70년에서 90년 정도 성경학자들이 잡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 있었어요. 네, 3개월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70년에서 90년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어떤 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절망감이 오는 거죠. 감당은 합니다, 십자가. 그런데 나보다 더 작은 일, 나보다 더 편하게, 나보다 더 쉽게, 아니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적게 하고 약하게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어렵게 70년 동안 감당했던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실 때 거기서 절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비나답은 그걸 끝까지 감당합니다.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나님이 무슨 보상을 해주셨나요? 인정을 해주셨나요? 물론 그 이후에 부활의 축복과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복을 나중에 주시죠. 근데 우리는 그 이후의 축복보다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 십자가는 반드시 축복입니다. 아멘. 결코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고 그 고통은 영광으로 이어지고 그 아픔은 위로와 격려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말이 반복돼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와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이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사시대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있는 이 사사시대에 아직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렸죠. 12사사를 시대를 쭉 말씀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그 범죄하는 그 모습을 사사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법도 없이 윤리도 없이 도덕도 없이 규칙도 없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 도둑질하는 사람 보면 나도 도둑질하고 살고 강도짓하는 사람 보면 나도 강도짓하고 살고 저 사람도 강도짓하는데 사기치는 사람 보면 나도 사기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당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다시 회개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맡겨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가느냐?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로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의 시작이 어디였었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기 시작하면서, 아니 그 집에 20년 동안 머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답은 힘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영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추론해보면 같이 어울려 살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하고 힘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자기가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해 가는 동안 그의 삶을 통해서였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돌보셨는지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것도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법궤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지금 우리의 눈에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비록 우리의 눈에 너무 작은 일이라고, 지금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과 믿음의 영성은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믿음의 바람이, 믿음의 흐름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 위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기도할 그런 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교회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나라의 영성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더군다나 사무엘 6장에 보면 다윗이 70년 만에 법궤를 옮기다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일해보지 않는 소에다가 그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법궤를 옮겨갑니다.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이 소가 잘 법궤를 이끌고 가다가 앞에서는 아효가 소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우사는 뒤에서 수레를 살펴보면서 법궤가 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옮겨가다가
갑자기 소가 뛰니까 수레가 출렁이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법궤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만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어떻게 보살피고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지팡이를 꼽아놨는데 밤사이에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법궤, 그 신성한 법궤, 그게 떨어지려고 하자 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떨어지는 법궤 붙들었습니다. 우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단어를 보면 페레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페레치,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우사가 죽는데 페레치란 말이 독수리가 비상하기 위해서 날개를 쫙 펼치는 그 모습을 페레치라고 합니다. 날개를 접고 있다가 날개를 쫙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가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는 것처럼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끔찍한 말씀 드릴게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내장이 다 쏟아져 팍 퍼져서 죽은 거. 끔찍한 죽음. 다윗과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더 이상 두려움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오벳에돔 역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법궤를 억지로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법궤를 어떻게 모셨는지는 모르지만 법궤를 모셨을 때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다시 법궤를, 이번에는 말씀을 규례를 따라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분석하고 준비하고 알아봐서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 것을 알고 메고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 법궤를 무사히 옮길 때에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임금이 왕복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임금의 옷이 다 벗겨져서 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런데도 그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 뛰었던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 무사히 옮기는 그 영광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옮길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법궤를 잘 모실 때, 아, 그렇구나. 우사가 죽은 것은 법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대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은 저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잘 모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나답은 비록 작은 힘이었지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은 모두 다 꺼려하는 법궤를 다시 다윗이 용기를 내어 모실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게 하는 믿음의 흐름을 다시 새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슨 큰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비록 꺼려했던 일들이었지만, 남들은 감당하기 싫어했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이 놀라운 변화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명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축복을 갖고 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아멘. 그 사명이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그 기점은 바로 나의 믿음에 달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명을 통해 두 번 태어난다는 루스의 말처럼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나의 믿음의 사명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며 믿음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잘 감당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바람과 흐름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